안녕하세요. 신약 파노라마 8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찾아뵙습니다. 많이 기다리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해서 신약 파노라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파노라마를 마무리한 이후에는 이제 성경 각권, 우리가 레위기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레위기부터 해서 창세기 또 모세오경 그리고 신약 성경 이렇게 성경 각권의 큰 줄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속기속기 잘 이어지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8번째 시간 사도행전 같이 후반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뤄야 할 내용들이 좀 많아서 복습은 끝에 모션을 같이 하고요. 오늘 내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에 관한 내용으로 바울 사도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죠. 오늘은요, 13장부터 28장까지 나타난 땅끝까지의 교회의 확장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4차 전도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하겠다 함으로써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 그래서 1차 투옥, 2차 투옥 그런 과정을 겪어내는데 이 과정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분하기가 조금 쉬워요. 3337 3장씩이죠. 13장에서 15장은 1차 전도여행, 16장에서 18장은 2차 전도여행, 19장에서 21장은 3차 전도여행, 그리고 22장에서 28장까지는 4차 전도여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337.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구분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과정의 횟수도 좀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3년, 4년, 5년. 각 차수에 1을 더하면 되겠죠? 1차 전도여행은 2년, 2차 전도여행은 3년, 3차 전도여행은 4년, 4차 전도여행은 5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요, 1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디아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2차 전도여행은 그리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은요, 1차와 2차를 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차 전도여행은 당연히 로마로 가 있는 것이겠죠. 이 기간에 쓴 서신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했는지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세 권인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리고 4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의 눈 속에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4차 전도여행이 있는데 3337 2년, 3년, 4년, 5년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로마 지역. 갈라디아서를 서신서 가장 먼저 썼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조금 희미하기는 하지만 다른 표로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3장, 14장 1차 전도여행 있죠? 그리고 15장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있어요. 1차 전도여행의 이후 결과거든요.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 2차, 19, 20, 21, 3차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는 1차 투호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잠시 풀려났다가 2차 투호 그 가운데 기록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의 눈에 조금은 보이시죠? 이번에는 사도행전의 지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앞서서 다 확인했던 지역들이죠. 갈릴리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애굽.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들 몇 곳인데요. 왼쪽에 장화같이 생긴 곳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헬라. 세 지역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주로 다녔던 곳입니다. 터키 이 지역을 우리는 아시아 지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 대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 그리고 터키 동부는 갈라디아 지역. 크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탈리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아시아, 그리고 갈라디아. 이런 지명을 기억하시고서 1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거든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행전의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그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이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안디옥 성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 안디옥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 15장까지 공회 15장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2년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바닷길을 따라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이 바이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를 만나서 그를 소경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발을 쓰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을 강조하면서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았습니다. 도시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행 중에 만난 믿음의 형제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탈리아에서 배편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가장 힘썼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져 가는데 가로막고 있던 두터운 장벽을 깨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 여행 직후에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복음이 전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통해 자유를 누릴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있었다고 했었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제자들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는 신학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커다란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공회에서 바리새인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얘기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제자들을 택하셨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증언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아니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모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각 차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겠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치 여러분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발인 것처럼 해서 열심히 다니는 것. 1차 전도 여행. 2년, 이것도 손가락으로 가리키겠습니다. 2년 갈라디아. 터키 지도 보이십니까?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1차 전도여행 2년 갈라디아. 이게 13장과 14장이라고 그랬죠?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공회. 우리 정치 세력할 때 사내들인 공회 했었죠. 공회. 예루살렘 공회. 율법. 우리가 구약 10계명 할 때 율법에서는요. 율법 아니요. 자, 뿌리치는 겁니다. 율법 아니요. 다시 1차 전도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자, 이번에는 2차 전도여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들이 어떠한가 살피자고 제안하면서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라는 한 형제 때문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자 바나바의 친척이기도 한데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번 일정에 마가도 포함시키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관계 중심의 바나바와 일 중심의 바울이 충돌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되죠. 근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싸워서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싸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 더 큰 결론이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서 구브로섬으로 향해 갔고, 바울은 그때 등장한 신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전도 여행에 오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여행보다 조금 더 길어져서 3년이 걸렸습니다. 1차는 2년, 2차는 3년이었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났던 곳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교회가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섬기면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좀 더 목무까지 가기로 작정하고 소아시아 북쪽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을 쓰는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밤에 환상을 보이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그리스 사람이죠. 유럽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갖고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보로 갑니다. 기도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녀와 그녀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죠.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온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고 그녀를 치유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수입에 큰 지장을 입게 된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죽도록 맞고 억울하게 말이죠.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말이죠.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에서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소망. 주변의 죄수들이 그들이 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축이 흔들립니다.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그 책임감 때문에 나 이제 죽었다 싶은 것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일을 멈추게 합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알려주면서 말이죠.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간수가 받은 은혜가 참 특별하죠. 나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이 되었으니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 위치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씀 증거를 방해하고는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아가야를 거쳐서 헬라에 있는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2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처럼 천막 만든 일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형제들과 작별하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잠깐 머무는 배편으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3년 동안에 유럽으로까지 확장이 되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의 모션은 간략합니다. 2차 전도여행 3년,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도 보이시죠?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2차 전도여행 3년,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그렇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2년, 어디였죠?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 전도여행 몇 년? 3년. 어디?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자, 이번엔 3차 전도여행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주로 아시아 지방에서 했습니다. 4년 동안의 여정인 이 여행은 그 중심지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에베소라는 도시에 무려 3년을 머무릅니다. 4년의 3차 전도여행 중에서 무려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머물던 3년의 기간 중에서 무려 2년을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성경 강의를 하며 사역을 합니다.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2년 동안 가르쳤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느냐. 10절에 그러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앞에 9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이런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되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가르쳤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복음 앞에서 쓸모없는 일인 줄을 알게 된 것이죠.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높이가 약 100m나 되고 넓이가 50m가 되는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신전이어서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 신상이 팔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장사가 안 되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참 신이 아니다. 가짜 신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신상 모형,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더 이상 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과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겠죠. 사도 바울의 말씀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 사역을 통해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4년 중에 나머지 1년 정도는 2차 전도여행지였던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큰 영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많아집니다. 원래는 배편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왔던 길을 거슬러서 아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로아를 걸쳐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눈물로 고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곧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주옥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일 이후에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자, 보셔집니다. 3차 전도 여행 4년 아시아. 3차 전도 여행 4년 아시아. 오늘 공부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신다고 하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실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한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할 것이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과 죽음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오직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붙잡히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오랫동안 옥에 갇혀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3번의 재판 이후에 사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황제가 있는 로마로 압송당해 갑니다. 첫 번째 재판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받습니다. 벨릭스. 신약 성경에 보면 총독의 이름이 3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벨릭스, 그리고 또 한 명이 베스도입니다. 이 중에 벨릭스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벨릭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바울을 재판하는데 계속해서 판결을 뒤로 미루면서 바울을 가둡니다. 물론 한정된 자유를 주기는 했지만 자주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만나면 만날수록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바울을 계속 가두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담당했던 신임 총독의 이름은 베스도였습니다. 베스도. 벨릭스나 베스도나 그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청혼을 합니다. 예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돌아온 베스도는 재판 자리에 앉아서 갇혀있던 바울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가는 길에 큰일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으로서 마땅히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말하죠. 그로 인해서 바울의 재판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서 받게 되고 그 로마로 이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와 유대인들의 관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재판은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받게 됩니다. 이미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변명할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증거, 말씀 선포하는 기회로 만듭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바울의 변론을 중단시키기까지 하죠.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에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로마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가고자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사도 바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짜로 갈 수 있는 거겠죠. 호위병까지 대동하고서 말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보호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억울한 죄수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실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를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죄수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3번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된 바울은 도착하여 갇히게 됩니다. 로마에서의 첫 번째 투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1차 투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너무나 먼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히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확인하기도 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병사가 지키는 가운데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지내게 됩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 때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여 갇힌 이 투옥을 1차 투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4권의 책을 썼는데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책을 썼다고요? 갈라디아서라고 했죠. 2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고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1차 투옥 때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총 4권의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잠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풀려나 있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것이라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2권의 책을 더 쓰게 됩니다. 그것이 목회서신 가운데 일부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다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것을 2차 투옥이라고 부릅니다. 2차 투옥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이 어느덧 종착점에 도달한 것을 깨닫고 영적인 아들이자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또 한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이후에 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멈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땅끝을 향하여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확장되어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역사의 내용입니다. 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자, 재판. 예수님의 재판 기억나십니까? 재판. 그 다음에 벨릭스. 벨릭스는요, 여러분의 벨트를 잡는 겁니다. 벨트. 벨릭스, 벨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비슷하니까, 단어가 비슷하니까. 벨릭스. 그 다음에 배. 벨트 바로 위에 배가 있죠, 배. 베스도, 배. 이름 연관해서 외우기 쉽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벨릭스, 벨트 잡고, 베스도, 아그리빠, 우리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할 때도 이 왕 했었죠? 아그리빠.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세 번의 재판 이후에 이제 1차 투옥이 되죠. 1차 투옥. 창살이 열리면 안 됩니다. 감옥이라는 겁니다. 감옥. 1차 투옥 석방. 잠깐 나가는 겁니다. 2차 투옥 확장. 복음의 확장입니다. 확장.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 오늘 배운 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1차 전도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로 가야죠. 2차 전도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 4년, 아시아.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 다음 시간에는 서신서를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신약 파노라마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1편부터 이제 오늘 8편, 다음 주 9편까지 여러분 열심히 잘 복습해 주시고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그리고 성경을 아는데 설교를 듣는데 많은 도움과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400년 침묵부터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마, 로마, 정치 세력, 사내개인, 서기관, 사두개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수가, 울가요림, 나사렛, 대처, 가버나움, 열두 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신, 신앙 고백, 변화산,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대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정결, 최후의 만찬, 기도, 대신, 재판, 부임, 십자가, 부활.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승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승천, 성령강림, 일어나 보라, 아나니아, 사피라, 사도들 풀려나, 일곱 집사, 스데반, 핍박입니다. 피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공회, 율법, 아니요. 2차 전도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 4년 아시아. 재판
엘릭스, 에스로, 아그리파. 1차 1차 투옥, 투옥 석방, 2차 투옥 투옥 확장. 확장.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 배웠습니다.